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화면에도 나오고 주보를 이렇게 완전히 펼치시면 그 안에도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과는 주님께라는 제목입니다. 반갑습니다. 감기 걸린 친구들도 참 많고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해요. 아침에 막 10도, 9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낮에 갑자기 막 20도, 23도 올라갔다가 저녁에 다시 막 13도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되게 감기 걸리기 쉽고 요즘 감기가 좀 독해가지고 굉장히 다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좀 무겁더라도 겉옷이라도 하나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추워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최고니까 다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19절에서 21절만 딱 읽었는데 사실은 시작 전에 읽은 말씀 전체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범위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참 어이없어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감옥에 갇혔더니 형제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 같은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용기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약간의 혼란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 차라리 이게 잘된 일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나 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그토록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누군가는 저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요, 이게 기회다, 내가 바울 사도처럼 존경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진짜로 하든 가짜로 하든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할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심으로서 오늘 읽은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되게 어렵지? 되게 어렵게 말하고 있는데 좀 쉽게 풀어봅시다. 방금 말했잖아요. 그토록 원했는데 역설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한 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짜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내가 만족할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뭘 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식민지로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로마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건요, 테러리스트밖에 없어요. 테러리스트, 로마 입장에서 테러리스트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나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민족들 입장에서는요, 독립운동가예요. 예수님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로마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만약에 일제시대 때 김구 선생님이 만약에 붙잡혀서 죽었어요. 근데 누가 야, 김구 선생님이 한 말이 진짜 맞아, 그가 죽지 않고 부활했어, 우리 곁에 있어 라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도쿄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에 김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붙잡혀서 죽었어, 근데 부활했어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야. 그치? 어떻게 되면 어떻게 죽는 거지. 바울 사도는 고민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을 다시 전하면요,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신경 쓰여? 밖에 내가 전도해 놓은 사람들이 신경 쓰여. 바울 사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전해지지 않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나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결심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 내가 할 일을 해야지.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바울 사도는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속에 있는 얘기를 왜곡해서 한 것도 상당히 많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중에 그때 당시에는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유행했거든요.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윤리 시간에 배웠을까요? 이야기하면 좀 졸릴 수도 있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게 유행했는데, 수사학이라는 학문은 쉽게 말해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어떤 논리든지 끄집어들여서 그게 거짓말이든 진짜든 간에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수사학의 대가 밑에서 수사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을 끄집어들여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러다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이 원하는 게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기 말을 듣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결과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구나.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도 내 할 일을 할게.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서 내가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내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재판정에서 말해요. 그리고 다른 말이 할 말이 있냐고 말하니까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 황제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로마 재판에 따라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전한 그 재판정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전한 것과 더불어 합쳐져서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됐죠. 그전에는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썼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처음으로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고 나서야 솔직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자기가 경험한 말만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바울 사도에게 사명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노래를 잘해서 노래하는 사명을 받았을 거고, 누군가는 공부하는 사명을 받았겠죠. 누군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운동을 잘해서 운동선수가 되거나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친구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길 원해서 의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동물들을 너무 사랑해서 수의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그걸 아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도 사회도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해요.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아주 작은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거 하나뿐이거든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돼요. 거기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필요한 일이라면 완성되게 해주실 거고,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일단 마음속에 있는 그 일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일이 아니라면 일단 해보세요. 해보고 정말 그게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통해 뭔가를 이루고 싶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 하나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줄게요. 간증이라는 거는 자기 삶 속에서 느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건데, 38이신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머님이겠지만 제 입장에서 이제 누나가 된 나이죠. 네. 제가 벌써 35이니까 38에 자녀가 결혼을 좀 일찍 하셔서 중학교 1학년인 분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중학생 때니까 그분이 저희 어머님보다 좀 어리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맨날 드라마만 봤는데 뉴스를 보다가 너무 억울해 보이는 사람이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걸 봅니다. 중학교만 졸업하신 분이었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런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법원 앞에 가서 운동도 해보고 시위도 해보고 따져보기도 하고 탄원서도 넣어봤어요.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자녀랑 같이 따라왔는데, 그때 당시 엄청 유명했던, 목사님은 아니고 중고등부만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평신도 사역자였거든요. 선교사라고 불렀는데 그분의 말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예배 후에 그분한테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렵게 오해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너무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안 늦으셨어요. 변호사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요? 라고 말을 했어요. 간절하면 그게 당신에게 주신 사명일 거예요. 중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믿고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봅니다. 수능 시험을 봤어요. 대학에 다녔습니다. 대학 과정을 졸업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학 과정 내에 끊임없이 사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6개월 만에 합격하고 대학 4년을 졸업하자마자 사법고시를 봐서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38살부터 시작했어요. 자녀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4년 반 만에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 사람들을 도와 변호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뭔가에 간절히 집중하지 못한다면요, 정말 그게 간절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빵집 앞에 지나갈 때마다 빵 냄새에 미친 듯이 끌린다면 빵 만들어야지, 그치? 사람들이 웃는 얼굴이 보고 싶으면 뭐 해야 될까? 국회의원 해야지. 법 만들어야, 법을 바꿔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간절함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결과는 우리 손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무엇에 가장 간절한지 깨달아 나가고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손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주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알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이 뭔가요? 알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 안에 놀라운 능력들을 심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할 때가, 혹은 찾아놓고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간절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함께 하시며 만들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